오늘은 이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 계속해서 짧은 구절들로 살인하지 말라, 뭐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세 계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명들은 짧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 또 자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계명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까? 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지금 세상에서 막 도둑질해가지고 살고, 그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진 않잖아요. 아마 도둑질 해본 경험하면 아마 어릴 때 부모님 주머니 턴 경험 있거나, 그죠? 아니면 남의 집에, 남의 밭에 지나가다가 서리 해본 경험이 있거나, 어린 시절에 그 정도, 그죠? 그 정도만 우리가 도둑질한 걸 해봤지, 이렇게 경찰에 잡힐 만큼, 감옥에 갈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와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본을,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남보다 더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와 행동들이 이 도둑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10계명을 설교하면서 주로 한 4권, 5권 정도의 책을 참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총신의 김지창 교수님이 쓴 그 10계명에 대한 그 해설집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1936년대에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tipping the scale이라고 그래서 저울에 손가락 얹기 이런 설명인데, 어느 이제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정육점에서 이제 정육점 주인하고 물건을 사러 온, 닭을 사러 온 아줌마가 지금 저울에다가 닭을 올려놓고 재고 있는 그림이죠. 무게를 재고 있는 그림이죠. 그때 아마 저울을 이제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저울을 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 참 착하고 인자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아주 우락부락하거나 욕심꾸러기처럼 생기지 않았고, 정말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선한 인상에 이렇게 미소 지는 두 얼굴을 띠고 있는데, 이 미소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이렇게 친절한 미소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속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둘 다 서로 지금 손가락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정육점 주인은 저울 위에다가 교묘하게 손가락 올려서 무게를 더 늘려주고 있고, 이 물건 사는 아줌마는 저울 밑에다가 살짝 손가락을 대고 저울을, 무게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도둑놈인가요? 누가 도둑놈이에요? 둘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쩌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게 당연한 시대처럼, 그런 당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늘 순간순간 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앞선 6, 7계명처럼 두 단어로만 간략하게 쓰여져 있어요.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도 목적어가 없었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도 목적어가 없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였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지에 대한 대상,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훔치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간압을 단어, 동사의 사용법을, 사용례를 보니까 이 단어는 무려 57번이나 구약 성경에 쓰이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김지찬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미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남의 동의 없이 또 상대방이 모르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도둑놈이 많을까요? 공산주의가 도둑놈이 많을까요? 원리상으로 놓고 보면요, 그죠? 자본주의가 도둑놈이 많은 것이고, 공산주의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평등한 사회니까 도둑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자본주의도 도둑놈 많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공산주의는 그 태생상 도둑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임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몽골을 가보니까, 몽골도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자본주의로 돌아서서 그렇지만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이 몽골 사람들이 사는 게 보니까 물론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집집마다 물건들이 있다면 주인이 안 보면 다 자기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후원금을 마련해서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없으면 눈에 잠깐 띄지만 않으면 다 훔쳐간대요. 물론 그 옛날 일이겠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겠지만 심지어는 전기선도 잘라가 버린대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걸 도둑질하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면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몽골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습관들, 그 도둑질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년들을 막 10몇 명을 데리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쇼핑도 좀 하고 했는데 다 도둑놈이더라고요. 다 알고 보니까. 야, 몽골 사람이 원래 여러분 백화점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외국인들 주로 다니는 그 백화점에 몽골 남자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 얘들이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관광객들 주머니 털까,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이에요. 야, 그 관점으로 놓고 보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참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8계명이 단순히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만 주신 계명은 아니에요. 자, 김지찬 교수의 책에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도둑질을 한다는 단어가 쓰일 때에 대상이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고대 시대니까,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일단 제일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또 끌고 가기도 쉽잖아요. 그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 보지 않으면 끌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들,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훔치는데, 좀 생소해 보이는 게 있다면 뭐 또 훔치냐면 사람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훔치는 게 뭘까요? 사람 훔쳐서 팔아먹는 게 뭐예요? 인신매매예요.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는요, 사람의 시신을 훔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 단어도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왜?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네.
뭐 누구 솔로몬 아들 또 다윗 아들 누구였나요? 압살롬도 그랬고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치는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누가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간이 자기 집에다가 텐트에다 감춰놨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도 훔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훔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돈이나 재산이나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그것만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남을 속이고 혹은 자기 이윤을 남기는 모든 행동,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동기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 사건이 뭐였냐면 야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죠? 근데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나요? 별로 안 좋게 헤어졌나요? 안 좋게 헤어졌어요. 점점점 야곱의 재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서로. 외삼촌은 저놈이 내 양떼 염소들을 훔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의심을 하니까 또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막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우리 재산 분할합시다. 뭐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외삼촌은 조카를 사위이자 자기 조카인 이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그 장면에서 도둑놈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위가 아니라 딸이었어요. 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훔쳐 나왔어요? 네, 드라빔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떤 우상을 훔쳐가지고 자기 말 안장에다가 숨겨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말이 있어요. 친정에 가면 딸려는 도둑년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이때부터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와 같이 가족 사이에도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훔치고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인신매매 얘기했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훔치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 요셉의 신분을 유괴를 당했다. 도둑질 당해서 팔아넘긴 자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팔린 것은 여러분 그건 훔쳐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도둑질은 이웃 간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남의 것과 남의 재산을 훔치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는 것.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어디 이렇게 저 강원도나 저 서해 횟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회 사고 팔 때 좀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그냥 결제는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거 속이는 것 아니야? 은근히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는 것.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착취하는 것. 또한 마땅히 지급해야 될 임금이나 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도 있죠. 자기가 돈은 받아놓고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는 것. 이건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신 생명과 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잘 존중하고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8계명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넓게 해석을 해보면 구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율법에 아예
사회 속의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벨 때도 추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한쪽 귀퉁이는 남겨둬라. 이 삭은 줍지 마라. 과일을 따도 여러분 제일 꼭대기 것은 남겨둬라. 왜요? 까치밥은 우리나라 거고 그 나라의 거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야박하게 살지 말라. 여러분 근데 그 자체도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내가 야박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약자들에 대해서 도둑질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정말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인색한 것도 도둑질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가 국가 간에도 여러분 도둑질은 막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토를 뺏는 것 여러분 그 도둑질입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학대하고 생명을 빼앗고 자원을 수탈하고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 그거 다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제대로 사과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도둑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분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도둑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시간, 물질, 우리의 자원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죠? 마지막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불조와 봉헌물이라. 목사님들 꼭 헌금하라고 이 구절 띄워가지고 꼭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과 여기 나오는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일단.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더 센 단어예요.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속인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면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도둑질은 이건 약탈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속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속이면 도둑질하면 그거는 속이는 게 아니고 약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헌금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시간이든 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헌금은 11조를 포함해서 헌금은 결국 이 믿음이 갖춰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부작용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모든 인생이 물질이 가정이 이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감사해지고 믿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물론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더 나쁜 놈이 되겠죠. 아도프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조차 자칫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도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땅판 값을 일부분을 숨겼어요. 다 헌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고 도둑질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도둑질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오염된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마셔보면 야,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계속 태어날 때부터 이 기후가 좋지 않은,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당히 남을 속여먹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는 방식, 그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 산다고 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거기에 물들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연한 세상 속에, 이 도둑질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주님 보시기에 탐욕이고 도둑질인지를 잘 주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대가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돈 벌려 하는 것.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투자는 작게 하고 일은 조금만 하고 노력은 작게 하면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도둑질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서 돈은 이리저리 다 빌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화려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사치와 허영을 부리는 것, 여러분 그건 도둑질입니다.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가로채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고 있는 도둑질입니다. 그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쉽게 돈 벌고 쉽게 남의 것을 가지고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지만, 자기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얻은 물질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 쉽게 날아갑니다. 결국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지기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나의 건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관리하도록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청직이라고요. 청직이란 말은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게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직업을 주셨고,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거나 남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 선한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설교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저 옛날에 저 도둑질 많이 하던 저런 나쁜 놈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나밖에 모르는 도둑놈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2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고 보상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명령인데요. 계속 반복합니다.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적당히 남의 것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가로챈 것, 남이 가져야 될 명예를 내가 가로챈 것,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고 또 도둑질로부터 분리된, 변화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것을 즉각 행한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하룻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은 것,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으로 갈취한 것들을,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율법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한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와 변화가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3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우리 마음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건 결국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후서를 봤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도둑질로 이어지게 하고, 단순히 훔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탐욕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탐심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러한 욕구들이, 죄악의 소욕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좋은 모범을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구절일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주님 앞에, 물론 일단 첫 번째는 헛되고 거짓된 걸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이건 물질에 대한 거예요.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왜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안 된다고 기도할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는 한 10억만 있으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도둑질도 안 할게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네? 나는 얼마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물질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 주신 물질에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너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남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피곤하시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